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신 후에 강명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곳 거저주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놀래 옆에 모세우라. 그 영원한 생명새 모래 내 마음 못 주게 하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서기요 설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저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강명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들 영육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 생활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확신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들에게도 지혜를 다하여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멘. 평상교회 모든 교육부와 각 기관에도 주님의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전도를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득불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일에 짜증내지 마시고 뒤로 가셔서 해결하고 오세요. 예, 핸드폰을 좀 무음으로 하시든지. 예. 지난주일에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이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어쩌면 쫓겨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바울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명령하고 먼저 그가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우선 혼자 아테네 시내를 구경을 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그리스 아테네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도 올라가서 또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무덤이며 사약을 받고 죽었던 그런 그 감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도 오늘날에도 아테네는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석탑들이, 우상들이, 신전들이 비록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간직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너진 그 터 위에 세워진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지금도 2000이 지났지만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아테네는 가장 왕성한 그런 시대이지요. 그가 아테네 이 골목 저 골목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유럽의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것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유럽과 같은 것이고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 같은 그런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아테네 역사는 주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테네 이름의 원래 뜻은 미네르바. 여러분 어떤 거 들어보신 것 같죠? 미네르바. 이게 아테네인데 미네르바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 아테네라는 의미입니다. 주전 478년에서 431년경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주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그 유명한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쇠퇴하기 시작하고
주전 338년 마게도냐, 소위 알렉산더 필립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주전 146년경에는 노마에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화를 입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바울 당시 아테네는 노마의 통치 아래 자유도시로서 상당한 문화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문학, 예술, 웅변, 철학, 건축 등의 모든 분야에서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주의 요람이죠. 그리스 민주주의가 태동한 소위 대의정치 직접 민주주의가 태동한 것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철학적으로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과학적으로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과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또는 제노의 활동 무대가 아테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올림픽이 개최된 곳이 아테네이기도 합니다. 이런 화려한 도시를 거닐면서 바울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아름다운 조각작품들과 건축물에 감격하고 감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큰 사찰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양산의 통도사나 범어사나 불국사나 해인사 이런 절간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들을, 건축물들을, 조각품들을 또 그들의 법당에 화려한 소위 불상이 1000개가 있다고 그래서 천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0개가 있으면 만불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격하고 감탄하고 막 박수를 보내고 거기에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으로부터 막 일어나고 솟구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야, 철학의 도시, 정치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 정말 그 신전의 기둥을 그 큰 돌들로 사람 2사람이 이렇게 발짱 껴도 닿지 않을 만큼 그런 돌들을 이 높은 산꼭대기에 어떻게 가져왔을까?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을 지어 놓았거든요. 바울도 그것을 바라볼 때 찬란한 문명에 감명을 받기는커녕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속에서 격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격분, 분노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원래는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몸에 배어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세상의 모든 사신 우상은 거짓 것이요 사단 숭배하는 것이라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의 입장에서 아테네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을 보면서 격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 네로 시대에 아테네 광장에 서 있던 공중 우상이 무려 3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신상들, 마치 우리가 태국이나 불교 국가에 가면 집안마다 거리마다 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향을 피우고. 며칠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무슨 이야기 끝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미얀마, 태국, 치앙라이, 치앙마이, 정말 그 태국의 방콕에서 좀 벗어나서 외곽으로 나가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평균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3에서 작게는 2 절간의 곡물로 시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해도. 그래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가난한 미얀마 태국의 승려들은 배불러 죽고요. 선교사들은 배고라 죽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게 교리 차이다, 교리. 힌두교나 불교는 행위구원을 강조하니까 보시를 많이 하고 시주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특히 승려들을 잘 공양하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회설에 의해서 사후에 부잣집에 왕갓집에 재벌집에 다시 태어나지만 승려를 잘 안 모시고 보시를 안 하고 시주를 안 하고 공양 안 하면 다음 세대에 개나 고양이나 파리나 모기나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지네나 송충이나 이런 아주 하찮은 동물들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세상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살지만 없이 살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나도 부잣집에 왕갓집에 재벌집에 태어나서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해도요. 이른 아침에 우리가 여행 가면 산책을 나가면요.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전부 집집마다 집 앞에 쌀이며 떡이며 과일이며 자기들도 먹지 못하는 비싼 그런 과일들을 모아놓고요. 아침에 맨발로 그걸 걷어가는 승려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하면서 그냥 이거 받아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보따리씩 싣고 가요. 뭐 돈 내는 건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매일 아침.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도 승려는 배불러 죽어요. 배고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배고파 죽어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 가면 무조건 공짜로 얻어와야 돼요. 선교사님이 주는 빵을 먹고 돈을 받고 옷을 입고 늘 교회 가면 헌금할 생각 안 하고요. 돈 벌면 그 돈은 절간에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는 항상 선교사가 그냥 거저 주는 것만 공짜만 바라는 그런 근성이 있대요. 그러면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요. 그렇게 선교사가 주는 돈을 물품을 옷을 뭐 한국에서 가져가는 모든 것들 다 나눠줘도요. 그들은 땡큐 할 줄 몰라요. 고맙습니다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생에 내가 당신한테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생에 네가 나한테 갚는 거다.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도 마치 내가 빌려준 돈 받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사님이 희생적으로 그들을 살피고 교육을 시키고 베풀고 해도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가 전생에 당신한테 이보다도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이 생에 네가 나한테 조금 갚는 거다. 그러니 생색내지 마라. 뭐 고맙단 말 들으려고 하지 마라. 마치 빼앗듯이 물건을 받아간대요. 그리고 매일 자기들은 갔다가 매일 성령한테 시준을 하는데 매일 교회 와서 배고프다 하고 먹을 것 달라 하고 약 사달라 하고, 심지어 어떤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5인데 아버지 생일인데 생일잔치 해달란대요. 시장에서 먹을 것 떡 같은 게 다 와가지고 우리 생일잔치 해주라. 어이가 없대요. 어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자연 종교가 교리예요. 정말 어떤 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절간을 기웃거리거나 보살 정도 되셨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에요 괜히 11조다 감사한금이다 뭐 절기헌금이다 괜히 종류만 많이 만들어놓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옛날에 절에 다닐 때 4월 초 8일에 한 뭉텅이 집어준 것에 비하면 내가 1년 동안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뭐 주일헌금 내고 괜히 그거 주일헌금 1,000원씩 내고 매주마다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한 목에 받고 말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꽤 죄송하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에 못 와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시주 얼마 하는가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만 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갖고는 천국 근처도 못 가요.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막 강대상에서 어떤 때 그런 말 하고 싶다니까요. 하도 깝깝하니까, 답답하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저렇게 예수 믿어서 어떡하노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정말 행위구원을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못 가겠구나, 제대로 믿어야지, 아마 그렇게 좀 변화되겠지요. 윤리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면.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내가 천국 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윤리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중식자다운, 직분자다운 선한 열매, 빛의 자녀,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아테네에
300개가 넘는 우상, 공중 우상이 있었고 기타 신상이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태국처럼 불교권에 가면 거리마다 길거리마다 가는 곳마다 사찰 있고 암자가 있고 탑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침마다 개인 집에 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 불을 피우고 과일을 넣고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페트로니우스는 그 시대를 말하기를 아테네 거리에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다. 그만큼 온갖 잡신들의 백화점 같은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테네와 고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귀신에 매여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문명이 발전된 곳에 타락이 많은 것은 인간의 죄악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과학의 시대, 우주의 시대, 이런 시대에도 얼마나 우상이 많고, 일본 같은 그런 나라도 보면 3,000가지 이상의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그래서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해도 달도 신이고 모든 토테미즘 어떤 물건의 배후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내가 만사형통하다라고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또 그런 자연 종교를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가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우상의 도시를 바라보며 격분했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장터에서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 이 말의 뜻은 토론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과는 달리 복음을 순수히 듣질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 이러한가 저러한가 깊이 묵상하며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토양이거든요. 마치 좋은 땅에 농사 지은 분들은 힘들지 않게 밭이나 땅을 논을 가꾸어서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박토, 거친 땅, 풀이나 잡초나 돌이나 심지어 가시덤불로 우거진 땅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죠. 다 돌들을 걷어내고 그 뿌리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잡초들을 다 캐내고
나무 이런 덤불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베레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그런 신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여서 그런지 때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교육 이런 문화의 수준을 경험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죠. 그 당시 최고의 소위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지역이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 업세트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따지는 거죠. 왜 그러는데요? 그 뜻이 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논쟁이 되는 겁니다. 논쟁이. 그래서 17절에 그들과 변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고 따지고 질문하다 보니까 부득불 논쟁의 형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바울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그 당시에 두 철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혹시 이제 어떤 그런 고대 철학이나 또 이런 걸 공부하면 에피쿠로스 하면은 쾌락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모아 출신의 철학자인데 그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지요. 그들은 유물론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무엇보다도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이런 어떤 논리로 인생이란 뭐 별거 없어, 재밌게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거야, 짧은 인생 뭐 그렇게 짜증낼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 없고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생활 속에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게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이지, 이런 논리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부인합니다. 영원불멸도 믿지 않습니다. 최고의 목표는 현세적인 쾌락이지요. 이걸 가리켜 소위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말하죠. 동물들의 생각은 뭘까요? 동물들, 그들이 뭐 인생을 고민할까요? 미래를 고민할까요? 사후를 고민할까요? 늘 동물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살아서 죽을 때까지 항상 먹을 것을 찾아 킁킁거리고 쫓아다니고, 발전기가 되면 암놈 따라다니고 순놈 따라다니고 그 새끼 낳고 또 낳고, 막 그렇게 동물적인 본능인 거죠. 동물, 이게 유물론적인 거죠. 영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 하나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적인 안락함과 만족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현세적인 지위, 현세적인 재물, 현세적인 명예, 현세적인 성공, 현세적인 기쁨, 현세적인 쾌락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잘 먹을까, 행복을 누리며 살까, 떵떵거리며 살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쾌락주의가 복음의 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세속주의, 축복주의로 흘러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빌려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을 누리고 소원 성취하고 하나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다면 쾌락주의죠.
현대 기독교도 에피쿠로스의 제자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시조는 소위 키프로스 출신의 제노라는 사람입니다. 스토아라는 말은 아테네 아고라 서편의 장식 회랑, 스토아라는 회랑이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 그 앞에서 제노아가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궤변론자입니다. 궤변론자. 오늘 바울을 가리켜서 이 말쟁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특징이 그냥 말장난하는 겁니다. 말장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말이란 논리가 있어야 되고 소위 정반합의 어떤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궤변론자들은 오늘은 우주의 만물이 물이라고 하고 내일은 우주의 기온이 불이라고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 바꾸면서 갖다 그냥 찍어 붙이는 겁니다. 그 말쟁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로서는 이들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능적으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이성을 최고로 여깁니다. 이성, 인간의 머리, 인본주의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수장. 오늘날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Man is God, 인간이 하나님이고 네가 곧 신이다.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라는 거예요. 성부라면 네가 부처다. 인간을 절대화시키죠. 그래서 인간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를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성 만능주의, 인본주의,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반응을 오늘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고자 하느냐 하고,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을 그 당시 궤변론자 말쟁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참 달변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일에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바울이 유창하게 그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또는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논중해 나가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을 가리켜서 이 말쟁이라고, 마치 스토아 철학자의 한 분파인 것처럼 바울을 매도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반응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테네에 3만이 넘는 이런 신상이 있고 300개가 넘는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데 전혀 들어보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신들을 전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미개한 지역에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구나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든지 철학자들은 바울의 말을 깊이
듣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이비 철학이나 또는 아주 위대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져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데리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그리스 아테네 정상의 높은 언덕에 가면은 아주 돌로 이렇게 잘 다듬어진 아레오바고라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를 소위 아레스 또는 마르스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내에서 보면 아고라 북편 아크로폴리스 서편에 있는 바위 언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고라에서 올라가는 16계단이 있고 위에는 평평하게 이렇게 마치 무척산의 기도바위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헬라 전설에 의하면 마르스가 그의 아들 넵툰의 살인자를 재판한 곳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 자리가 공개 재판하는 일종의 재판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타고라스, 아닥사고라스, 소크라스 등이 재판을 받은 유명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왜 바울을 끌어다가 이 아레오바고에 세웠을까? 물론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동안 과거에 프로타고라스, 아닥사고라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아레오바고에 세워서 결국 사약을 내리거나 사형을 시켰던 유명한 법정에 바울을 세웠다는 것은 일종의 바울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이미 로마에 설악한, 그리고 이미 섬기고 있는 신 외에 다른 신은 법으로 일체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학자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또 그것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결국 화를 불러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저는 학자우한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분야든 소위 전문성,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최고의 실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학 교수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학 좀 졸업하고 석사 또 심지어 박사학위 좀 받았으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쯤 배웠으면 됐지 뭐.
더 배울 게 뭐 있나, 더 알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분들의 세계에서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진보를, 더 많은 발전을, 더 많은 어떤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밤낮 없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세계 과학이 떠들썩하고 놀랐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달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달나라 갔기 때문에 과학이 거기에 딱 멈춰 있을까요? 아니에요. 화성에 갔잖아요. 그보다도 훨씬 많. 자, 그럼 화성에 갔다 오면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뭐 우주에 더 가볼 곳이 없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멀리, 그리고 더 멀리, 더 많이, 더 많이. 이게 소위 프로페셔널, 최고의 지식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리고 대학 교수들 연구 실적 없으면 해식 당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계속해서 학술지에 그리고 학교 당국에 2년, 3년 주기로 돈을 받아서 어떤 분야 연구해서 실적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보고 나와야 됩니다. 교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변에 교수들 계시거든 물어보십시오. 교수 되는 것도 힘들지만 교수 자리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다. 모든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10대 마라톤 100m가 무너졌을 때 세계가 경악했잖아요. 그럼 인간은 거기서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0.00 몇 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신기록에 목말라 하잖아요. 세계 신기록에. 그래서 해마다 세계 어떤 그런 올림픽을 통해서 계속 깨지는 게 뭡니까? 세계 신기록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냥 우리야 뭐 포기하고 뛸 생각도 안 하고 살지만 그 100m 세계적인 그런 어떤 선수들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0.001초라도 가서 더 빨리 달려서 신기록을 깰 수 있을까? 앞에 있는 사람 신기록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모든 선수들이 갖는 꿈이죠. 밤낮 없이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세계 지식의, 철학의, 문학의, 정치의 도시인 아테네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을 오늘 읽을 수 있지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300개가 넘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태양신, 달신, 바다의 신, 싸움의 신, 풍요의 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신, 그거보다 능력 있는 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새 것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신. 오늘날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새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뉴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뉴스.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신문이라는 뜻이 뭡니까? 새로운 소식. 어제 신문은 구문이에요. 어제 것은 오늘 뉴스가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소식.
새로운 패션, 새로운 창작, 새로운 작품, 새로운 신기록. 그래서 최신 유행, 최신 패션, 최신 예술, 최신 정치, 최신 유행, 학문, 끊임없이 변천하고 지금 새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서점에도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자 신문이나 전자책이나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이런 것은 많이 대체됐습니다만, 옛날에 서점가, 지금 많은 서점 문을 닫았지만 하루에 신간책이 3,000권이 나온대요. 3,000권이. 신간책이 3,000권이 나오는데, 소위 그냥 서점에 잠깐 나왔다가 사장되어버린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뜨지 않는, 관심 없는, 이슈가 안 되는 그런 책들은 그냥 묻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상품의 선전을 보십시오. 뉴, 네오, 신, 새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네오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뉴라는 영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지요. 교회도 어떤 분들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자꾸 어떤 신비주의는 또 다른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든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바람기 있는 여자 아닙니까? 한 남편의 만족을 못 누리고 또 다른 남편을, 또 다른 남편을, 또 다른 남편을, 심지어 5번째 남편을 두었지만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정욕이든 세상이든 욕망이든 끊임없이 목말라는 거죠.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증을 빨리빨리 느끼는 거죠. 변덕을 죽부리듯이 부르는 거죠.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주 변화무쌍한 이런 변덕을 부리는 그런 또 스타일이 있거든요. 물론 철에 따라서 뭐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괜찮지만, 그것이 병적이 되어가지고 혼자서 그 무거운 농을 여기로 옮겼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밖으로 냈다가 집안에 들였다가 이 방 넣었다가 저 방 넣었다가 너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몸살할 정도로 그렇게 뭘 새 거를 추구하지 마세요. 골병 들어요. 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물건 오래 못 쓰고 빨리 실증 내고, 한 지역에 오래 못 있고 빨리 실증 내고, 심지어 한 집에 오래 못 살고 처음엔 이 집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실증 나고 또 어디로 이사 가고, 자꾸 그런 어떤 기질적인 인간의 욕망, 목마름, 허기짐이 있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갈증난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조난당한 선원들이 물이 떨어지면 나중에 살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더 심한 갈증을 느끼죠. 허기짐, 목마름. 여러분, 이게 죄의 형벌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와에게 형벌을 하나 줬지요. 나는 남편을 사모할지며. 사모. 사랑에 목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만하면 됐는데도 부족하다고. 늘 그냥 사랑에 목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나를 생각 안 해준다. 나를 안 이해해준다. 밖에 나가서는 막 그냥 교회 가서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친절한 집에 들어오면 무뚝뚝하다.
회사나 밖에 나가서는 이베처럼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나를 안위해 준다. 늘 그래서 뭐예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못 받는 여자, 심지어 어떤 여자분 나는 우리 남편 껍데기하고만 산다. 이미 마음속은 다 떠나 있다. 목말라는 거예요. 허기짐이죠. 지식도, 욕망도, 물질도, 심지어 영적인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진 신비주의에 빠지면 계속해서 더 위대한 은사자, 더 능한 예언자, 더 어떤 실력 있는 은사자들 찾아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것저것을 옛날에 보따리 싸들고 유명한 전국의 그런 어떤 은사 집회하는 곳 그냥 보따리 싸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었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부흥 강사들 서울에 하면 서울 가고 대전하면 대전 가고 대구 하면 대구 가고 아예 그냥 기도원마다 보따리 싸들고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표정진 목사님 그분도 이제 또 그런 부흥회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 교회 부목사가 내 동기가 있었는데 매주 이제 표정진 목사님 집회 은혜 받은 분들이 와서 등록을 한대. 몇백 명씩 등록할 때 있었대요. 근데 6개월 안에서 다 떠나간대요. 신비를 찾아서 왔는데 한 두서너 달 있어 보니까 별 신비가 없거든요.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에서 은혜 끼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매주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하는데 어떻게 매 끼니마다 집안 식구들을 감동할 메뉴를 만들어냅니까? 무슨 재간으로요? 김치찌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그 된장찌개 그 된장찌개지 어떻게 매일 된장찌개를 다르게 하고 매일 김치찌개를 다르게 하고 매일 반찬을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그러면 이상하죠. 식당도 그렇게 못 해내는데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늘 참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하지만 전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복음성가 가서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의상을 하나 보십시오. 패션이 뭡니까? 바지 길어졌다가 늘어났다가 좁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여기 판타론 세대들 있죠? 바지가 쫙 벌어졌고 그럴 때 차락차락 판타론 이렇게 나팔바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쫙 붙잖아요. 쫙 붙어요. 그래서 좀 약간씩 요즘 또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별거 없어요. 바지가 바지지. 스커트 긴 롱스커트 했다가 짧아서 미니스커트 했다가 또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다를 게 없어요. 그 소재가 그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초민이 요즘 있는 초민이 옛날 윤복 시대에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스커트 윤복 시대에 그 짧은 미니가 있었다. 옛날 사진 보십시오. 머리들을 왜 그렇게 길은 남자인 우리들이 왜 그렇게 장발했는지 몰라요. 자, 머리도 길게 잘랐다가 짧게 잘랐다가 길어졌다가 잘라 이게 유행이에요. 별거 없어요. 짧아도 옛날 짧은 머리 있었고 길어도 옛날 긴 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새 것이 없어요. 소가선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철학이요 세상 우상이요 세상 어떤 그 무엇도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특별히 목사가 되어서 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세상 다른 일 같으면 실증도 났을 법할 겁니다. 실증. 아무리 좋은 일도 30년, 40년 해보세요. 실증 안 나겠어요. 그 소수가 끝이 나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십시오. 다음 주에 난 설교할 게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거짓말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싫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거듭난 인생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모신 영혼이 새롭습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후피하지요. 낡아진다 그 말이에요. 기억력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혀가 굳어지거든요.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이상한 모션 하니까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는데 혀를 푼다고 우르르 막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에 혀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주일 아침에는 따뜻한 죽이나 누룽지를 제가 요구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걸 먹으면서 혀를 풀어야 되니까. 아니면 혀가 꼬여요. 혀 꼬입니다, 여러분. 말 자꾸 세요. 그러니까 혀를 좀 풀기 위해서 혀 운동하려고 우르르 막 오랬다 내렸다 막 그렇게 풀고 와요. 그래도 어떤 때 꼬입니다. 피곤하고 그럴 때. 이상하게 성경도 막 꼬여서 잘 안 읽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녹음해 보시니까 아시겠죠? 눈이 침침하고 혀가 또 다 안 돌아가고 틀리고 두 번, 세 번 녹음할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아나운서들도 그래요. 굳어집니다. 눈도 귀도 마음뿐이죠. 그 사람은 후패가는 게 사실이에요. 누구도 시계를 거꾸로 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생명이 새롭고 감정이 새롭고 주님 안는 말씀과 지식이 새롭고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요 새로운 정이요 새로운 기쁨이요 새로운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최고의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세상에 오만 잡신이 있는 그런 도시 아테네 사람들은 늘 목말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새 것이 아니면 들려고 하지 않고 새 것이 아니면 시간도 내려고 하지 않고 새 것이 아니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만큼 했지만 사실 새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바울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아테네, 소아시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가장 새로운 지식이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새 생명이요, 새로운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이 은혜
샘솟는 기쁨, 목마르지 않는 사랑, 이런 은혜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인간의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켜는 것처럼 세상에 목말라 살아가지만 더 심한 갈증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사랑이요,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믿음과 말씀 앞에 실증나지 않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 속에 젖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샘솟는 기쁨을, 생명을, 은혜를, 사랑을, 소망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